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요. 인생은 늙고 병들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인생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삶을 드리며 경배를 올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전체 시편의 제2권 첫 번째 시로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멀리 떠나 도망자 신세이었지요. 그는 예배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본문의 시냇물은 물이 흐르는 계곡 맨 안쪽에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오랜 가뭄 때문에 광야 깊은 계곡은 바닥을 드러내지요. 갈급함에 해당하는 히브리 아라크는 헐떡이며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슴은 열이 높고 다혈질 동물이지요.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의 건기 때가 되면 더욱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물이 없고 물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슬픈 소리를 지르며 물줄기를 찾습니다. 다윗에게 그 같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성소에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감동과 회복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은 마치 가뭄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시편 63편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갈급히 주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지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일 자기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헛되다는 의미로 다윗을 조롱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도울 능력이 없거나 너를 버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모두 헛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느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에 수저를 떠서 넘겨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심정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조롱으로 말미암아 매우 심하게 상했고 그 상처는 그의 심령에까지 미쳤습니다. 뼈저리는 앓은 소리 마냥 슬픔과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 절기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를 드리며 가는 무리와 함께 성소로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처절하게 느껴졌어 마음이 심히 슬퍼지는 것이지. 우리는 다윗의 이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정,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 그 고통스러운 심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 슬퍼하는 심정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낙심과 불안에 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낙심, 불안을 억제하는 것이지. 자신의 상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대적들이 조롱하는 상황 때문에 심히 우울해하고 안절부절하는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상황에 의해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고 했어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에도 여전히 찬송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찬송하며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루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은 종일 우리에게 나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눈물이 주야로 앞을 가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